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한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금요일날 금요기도 마치고 백호사님이 부평이잖아요. 모셔드리러 가는데 와 차가 어마어마해. 고속도로가 밀리는 거야. 야 계양역에 딱 올라서자마자 차가 엄청 밀리는 거예요. 중앙 여기 중동 IC께서 우리 송내로 나가잖아요. 야 송내 IC로 나갈 때까지 야 차가 엄청 많고 또 틈틈이 또 캠핑카도 보이고 다 놀러 가느라고 아주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복된 주를 맞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다 알아.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집, 특히 어느 가정은 절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붙여놨더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붙여놓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 알겠지만 16장까지 읽어보잖아요. 16장 후서는 몇 장입니까? 여러분 최소한 몇 장은 알아놓으시라고. 고린도전서는 몇 장? 말해줬잖아. 몇 장이야? 16장. 후서는 13장.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딱 읽어보면 고린도전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좋은 교회 같으니까 별로 안 좋은 교회 같습니까? 읽어봐야 뭐 알지. 안 읽어봤으니까 그런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진짜 문제라 아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주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다들 문제 많다고 그러잖아. 그럼 고린도 교회를 읽으라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지금에 일어나는 문제가 다 거기다 있어. 거기 다 문제나 다 갖고 있는 교회.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로서 아테네에서 약 60km, 어떤 분은 80km라 그러는데 떨어져 있는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의 바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매우 부유했죠. 왜 부유했을까? 이 당시에 비행기가 어디 있어? 그럼 뭘로 해야 돼? 배로 항해하면서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배가 운행하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 그래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꼭 사창가를 끼고 있다고. 왜? 목돈을 들고 오니까. 고린도 도시가 그랬습니다. 우상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주님께로 건면하는데 문제는 뭐야? 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뭐가 따라다닙니까? 핍박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는 교회는 안 건드립니다. 근데 뭘 건드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를 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늘 핍박이 오는 거예요. 늘 핍박이 온다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드렸더니 맨날 여기저기서 난리. 이게 예배드린다고 일러 바치질 않나.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아주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이 있었을 때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몇 개월? 총 18개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 한 54년에서 55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뭐야? 무엇보다 교회 속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당파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분쟁이 있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야. 너 뭔데? 너 베드로파야? 야, 난 예수님파야. 이런 식이야. 더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기록을 할 때 분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웃기고 있네. 야, 나는 베드로인데. 야,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어. 이런 식으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나 조용기 목사님 받았어. 야, 나는 한견지 목사님인데. 다 하잖아 이름. 야, 나는 주기철 목사님 받았어. 야,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 번데기 주름 잡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박일근의 이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언제 나눈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바울 내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있었냐?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는데 아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를 하고 있는 근친상간 문제를 다뤄요. 또 6장을 보면 동성애가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남색을 하는 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고소해가지고 교회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합동, 합신, 고시는 세상의 법정에 안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교회 문제를 고소하는 거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끼리 고소가 돼가지고 신고를 한다? 그게 깨집니다, 진짜.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성도가 목사를 고소했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이런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죠. 또 심한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그냥 불면 되는데 목사하고 또 뭐 괜히 또 엮여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성도 간에는 안 그래? 이런 일이 요즘에 많이 다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저도 웬만하면 같이 안 쓰려고 그래. 떨어져야 돼. 멀리 떨어져 버려. 대화할 때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 저기 있어야 돼. 그래야 말이 안 나와.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음행으로 비롯된 것으로 다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내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살으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7장에서는 이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 일부 계층에서는 이혼이 아주 전염병 같았어. 아주 유행이에요, 유행. 오늘날 우리나라 그렇죠? 아주 운영 나와가지고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하나는 이혼, 하나는 별거, 하나는 정상적인 가정이 돼요.
비일비재하다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심지어는 야 그럼 이혼해. 자기 나도 이혼했으니까. 여러분 이혼하려고 결혼했어. 결혼해서 이혼한 거야? 뭐야 도대체? 이게 당연하죠. 살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안 맞지. 힘들게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하는데 그 속에는 당연히 당사자만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성격도 차이가 날 것이고 뭐 빚을 졌든지 도박을 하든지 뭐 바람을 피든지 별별 일 다 있겠지 당연히. 심지어는 종교 간의 갈등도 있어요. 고분의 갈등도 있고 특히 아들 가진 엄마들 엄마는 아들이잖아.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뭐가 된 거야?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뺏어간 인간 되는 거지. 딸은 감히 내 딸을 뺏어가? 웃는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깨야 된다고. 왜 웃습니까? 이런 걸 깨라고.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 마음대로 이혼을 합니까? 비록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기도해봤냐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냐. 그래서 바울을 통해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비록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강단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부부간의 문제를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가정 가운데 제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이게 이혼한 가정인지 이게 별거에는 모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부서 맡았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난 다 그냥 다 뭐 평범한 가정인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아빠 뭐 아버지 뭐 하시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물어봤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혼했대. 내가 쇼킹 함부로 물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야 내가 그래서 충격받았다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의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물어보는데 이것도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좀 알고 좀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좀 알고 물어봐야겠구나. 그때 충격받았어 진짜. 보니까 벌써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한 8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 이게 고기가 들어왔는데 이 고기는 이미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문제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은 유대인 상점에서 파는 고기만 갖다 썼어요. 그럼 이방인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사와야 되는데 거기서 우상이 신전에 올라갔던 내려온 그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말하면 뭐야?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굳이 일부러 먹는 사람은 당연히 없지.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먹어라. 사실 먹어도 문제 없어. 솔직한 말로. 다만 일부러 누가 먹어 그걸. 솔직히 여기 옆에 무당이 있었거든요. 무당이 저한테 음식 줬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먹어? 그거 줬는데 음식이잖아. 그거. 음식에 뭐 귀신 붙었습니까? 그리고 귀신은 도망가지 나한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목사한테 뭐 붙어서 뭐 하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먹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한대.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제 한참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게 막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데 이분이 되게 좋아진 거야. 그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래요. 초대를 하는데 과일을 내왔어. 과일을 내왔는데 위에를 쳤어. 뭡니까? 위에를 쳤어. 끝난 거잖아. 그래서 깎아왔는 그것도 그냥 깎아오던가. 친구를 이 사람 본 앞에서 깎냐고.
그 뻔히 구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속으로 그랬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라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 근데 그 마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대. 먹었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를. 근데 이분이 그 먹은 걸 보고 감동받았어. 그러더니 이분이 집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모신 게 또 있었나 봐요. 싹 갖다 버리고 이분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거죠. 편견이 없는 거잖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 이후로 예수님 믿고 권사님이 되셨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외우지 말고 문맥에서 어떠한 배경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지 봐야지. 먹는 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예배 생활의 무질서 문제예요. 품행이 단정한 여자는 고대 사회에서 자기를 가려요. 요즘에 중동이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그들이 머리를 감추는 것은 남자에 대한 복종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헬라 여성들은 가리지 않았어요. 별로 문제가 없으니 우리 사실 뭐 얼굴 가리고 다니는 거 없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굳이 얼굴 가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성도들이 공예배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일이 있었지요.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일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는 남녀에 대한 창조의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죠. 남자는 하나님 영광과 영광이니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결국에는 뭐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에베소서라든지 뭐 빌립보서라든지 뭐 골로새서라든지 이렇게 읽어보면 남자는 어떻게 하고 남자는 자기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라. 여성은 남자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그게 그냥 맹목적인 맹신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 남자는 뭘 원한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남자는 이렇게 등가하잖아요. 등가 이거 누가 못해 이거 다 할 줄 알지. 어떻게 해야 돼? 딱 갈았어. 우리 남편은 못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 시키지 않아도 돼. 야, 또 필요한 거 없냐? 막 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 그래? 예쁘다고. 예쁘다면 돼. 무조건 예쁘다고. 화장 안 해도 예쁘고 하도 예쁘고 뭐. 제가 잘 못해 사실. 예?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주님의 만찬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예. 만찬을 대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거 똑같이 마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 만찬 할 건데 여러분 뭐 홀짝 입맛 따시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분이 실제 있다고 교회에서 어느 교회는 여기에 보면 벌써 이게 술을 주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발동 걸려 가지고 나가 난리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포도 주스로 한대 그래서. 그러니까 만찬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그 성물이 구별되는. 그럼 남은 거 어떻게 하죠? 남은 건 버립니다. 보통은 뭐 종교인들은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저도 안 먹어. 그냥 갖다 버리지. 뭐 내가 뭐 술 취할 일 있습니까? 그 애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남은 거 먹었다가 다 술 취해가지고 특히 신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해만, 예언, 병분별, 방언 통역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뭘 사모하라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서 그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 무슨 은사입니까? 답이 뭐야? 대답 못합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1절 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러면 답이 뭐야? 그렇죠. 사랑이 은사예요. 여러분 사랑도 은사입니다. 사랑도 은사야. 여러분 상대방을 나는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다?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쉬운 게 내 남편도 품지 못하는데 누굴 품어? 솔직한 말로 내 자식도 못 품는데 누굴 품어요? 저를 얘기하면 내 성도도 못 품는 사람이 누굴 품겠냐고. 더 큰 은사는 뭘 말한다고요?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은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을 확고하게 세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그런 은사들을 어떻게 하라고? 갈망을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은사들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제 방언. 요즘 방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방언이 헬라어로 합시다. 글로사. 예, 글로사라 그래요. 이 방언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언어예요. 언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말할 줄 알잖아. 그냥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더라도 그냥 말이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몇 가지로 표현한다고? 두 가지. 뭐가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내가 방언 그리고 그럼 두 가지죠. 뭡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야. 언어. 반면에 천사의 말은 뭐예요? 이 랄레오인데 천사가 뭐야? 하나님의 사자잖아.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뭐야?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수단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첫 번째로 여겼단 말이죠. 특히나 해안 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무역을 하다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영어도 쓰고 불어도 쓰고 뭐 한국어도 쓸 수 있는 곳이고 일본어, 중국어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은 지역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영어 못해. 영어 하려면 통역을 붙여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통역이 필요하다고. 오늘날 선교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예를 들어 필리핀 선교 나갑니다. 필리핀은 두 개의 언어를 써요. 비록 그 외에도 뭐 종족 부분 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뭡니까? 먼저는 영어야. 왜? 예전에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영어를 잘 써. 영어 잘해. 또 하나는 뭐죠? 따갈로그어가 있어요. 따갈로그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따갈로그. 제가 예전에 계산교회 다닐 때 제가 필리핀 언어권에서 봉사를 했어요. 필리핀 그 사람들에게. 이분들은 여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그 나름대로 좀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해. 근데 문제는 자기들끼리는 영어 안 써. 따갈로그어 써. 따갈로그. 왜? 그 언어 속에서는 뭐까지 있습니까? 문화까지 들어가 있잖아. 문화, 어떤 관습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 같으면 영어를 할 거야, 한국어를 할 거야? 영어 하겠습니까? 한국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당연히 한국인끼리 만나면 한국어로 쓰지 누가 영어로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한국인끼리 뭐 영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천사의 말은 뭐야? 천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지요. 특별히 방언을 받아본 분들이 있잖아. 가나다라 마바사 하잖아 막. 기도할 때 매우 유용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시간 가는지 모르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은 것을 아주 자랑이야 자랑. 자랑하듯이 막 소리를 높여가가지고 뭐 러시아어인지 뭐 중국어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막 샬락샬락 거려요. 오죽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100번만 하래. 그럼 방언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방언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언 못 받으면 완전히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취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특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신비적인 걸 굉장히 거부하죠.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그런 걸 되게 왜 그럴까?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막 하는데 옆에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돼. 막 시끄럽게 그냥 마치 자기가 방언받은 걸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할렐루야. 차라리 그런 방언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자기의 덕을 세우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방언 받으면 도교만 한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방언 받으면 도교만 해 이거는. 그럼 받을 필요가 없지. 기도는 더 안 하고. 다시 말해 사람의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사랑이 없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라야 한다고. 여기 지나가다가 꽹과라시는 거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죠.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우리는 은혜롭지. 그렇지. 우리는 은혜롭게 들지 몰라지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 들릴까? 그렇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게 다행인 줄 알아. 교회 안 다녔으면 저기가 시끄럽게 진짜 뭐 하는 거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결국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심심찮게 예수전당 부신조 이렇게 팻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뉴스에 막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치려면 혼자 미칠 것이지 방해주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확성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분도 있죠. 좋아요. 뭐 자기 믿음이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어. 좋다고요. 하지만 왜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엄청난 비난을 할까?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로 들린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는가? 과연 나는 봉사를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교회들마다
자기 자리 정해져 있잖아. 무슨 약속이다 한 듯이 새로 온 분이나 옛날 분이나 다 그냥 딱 거기 앉아. 딱 쭉 거기 앉아. 그냥 어떻게 희한하게 거기 앉아있어. 우리 김문혜 고사님도 딱 거기 자리야. 거기 누구 딱 대본에 무언의 약속이 있어. 여기는 내 자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건 당연한 거야. 되어 있다고요. 심지어 저기다가 새벽에도 저기에 딱 앉아 계시고 다 자리가 있어. 좋아요. 뭐 앉는 거 괜찮습니다. 자기 자리에 하다가 이제 손가락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새로 오신 분이 모르고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에 앉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어땠을까? 1번 다른 곳으로 가서 앉는다. 2번 내 자리라고 말한다. 비켜. 3번 괴물을 열고 나가버린다. 몇 번입니까? 할렐루야. 1번 그렇지. 1번이 돼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자리인데 모르고 앉아준 거야. 그러면은 비켜. 속으로는 뭐야? 꺼져.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함께 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잊어보세요. 2절. 잊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무용지물이라고.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믿음이 헬라어로 따릅시다. 피스티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페이스입니다. 믿음. 히브리어로는 따릅시다. 아만. 여기 나온다는 건 뭐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인틀이라고 이 에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믿음을 뭐 하다는 거야? 가지고 아니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충성되는 것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저 임정일 목사님 보고 당신 나 믿습니까? 믿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누굴 믿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 등을 이렇게 서가지고 그럼 나 쪽으로 넘어질 수 있느냐? 근데 믿는다고 해놓고 못 넘어져.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넘어지면 신뢰한다는 거죠. 그 행동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넘어졌는데 받쳐줄까 모르잖아. 근데 이분은 반드시 나를 받쳐줄 거야 라고 하고 넘어지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한 믿음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3절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아멘. 여기서 구제하고 있어. 구제하고 푸소미조입니다. 먹이다 뭐 나누다 나누어주다 이런 뜻인데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여기서 먹이고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는 구제하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도와주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봉사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숙인이나 이러면 여기 장애인 기관 가가지고 막 닦아주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 화장을 떡 치려고 왔어. 죄송합니다. 떡 치려고. 아니 봉사 오는데 무슨 뭐 누구한테 보일 일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연예인 사진을 걸어놨더라고. 근데 와
뭐 화장할 수 있어. 뭐라 안 해요. 손톱도 되게 길어. 왜냐면 그 다치라고 왔어. 빨래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분이 빨래를 하겠어? 아니면 거기서 뭐 목욕을 시켜주겠어? 그럼 뭐야? 결국 첫 타 한번 누르고 싶어서 온 거게 더 됩니까? 이러한 거죠. 이러한 거.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게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묻는 거야. 이 자리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누굽니까? 막 숭숭거려. 나는 아니죠. 뭐 이러면서 떠들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빵을 적셔줄 자가 바로 그다. 누구야?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에게 적셔주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 떡을 빵을 이렇게 빵 한 조각이 줘요. 그 빵 한 조각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가 되는 거죠. 푸소미온. 결국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를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불사르게 다는 카이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불태우다 못하는 뜻인데 이거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연탄이나 초를 보세요. 나를 태워서 불을 비춰주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켜서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카이오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그분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축복을 누리려고만 할 뿐 영광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보세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할 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도 보세요.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뭐가 따라가야 돼? 희생이 따라가야 돼.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한다면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이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만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와야 되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절대 부흥할 수 없잖아요. 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당연히 내 마음에 드는 성도 오면 좋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 내 마음에만 들지 않을 뿐이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로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위해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문 앞에서 인사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자리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온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온다고 해보세요. 누구도 할 것이 벌떡 일어날 거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셨어. TV 보고 뭐 핸드폰 만져가지고 누워서 보고 있을 거냐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가 희생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마주보지 말고 같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세모잖아, 세모 딱. 하나님을 보고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타올라 막. 그 결과가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쟁도 많고 그렇게 갈등이 심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모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흠이 볼 수 있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 왔는데 막 지저분하게 목이 떨어져 있어. 그럼 주스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분 뭐라 그래? 교회 청소도 안 하나? 이게 뭐야 이게? 본인이 청소하면 되겠네. 꽃꽂이를 하고 주방을 봉사하고 설거지가 쌓여 있어. 그러면은 설거지도 쌓여 있다고 떠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설거지를 하는 분이 있을까? 안내를 하는데 친한 분이 오면 안아줘 난리 났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분도 없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4절 한번 읽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시기하지 아니함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라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자신을 불태워보라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 주님 몸된 교회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증거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뭐가 되어야 한다고? 천국의 축소판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오직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만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